우리가 어떤 질서를 세우고 규칙을 만들 때가 있잖아요. 그게 흔들리면 공동체가 흔들려 버리잖아요. 그리고 모든 것이 다 뒤죽박죽이 되어 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의 작은 공동체도 이 안에서 어떤 룰을 정하는데, 뭐 한 예를 들면 우리가 예배드리는 시간, 우리 그 목장 모임하는 시간, 뭐 이런 시간들이 서로 간에 룰로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이게 흔들리면 어떻게 될까요? 뒤죽박죽 되는 거죠. 질서가 없는 거죠, 그때는. 창조 질서는 그렇다면 그 무게가 어느 정도일까요? 엄청나겠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모든 만물을 운행해 나가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질서가 바로 창조 질서입니다. 그래서 빛이 있으라 했을 때 빛이 있었고 그것을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은 단지 빛의 모습이 아름답다라는 것을 넘어서 빛이 있으라고 하니까 그대로 있는 창조 질서가 작동하는 이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다는 이야기거든요. 다시 이 얘기로 와볼까요? 이름은 아담이 지을 수 있어도 선과 악을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께서 창조 질서를 분명하게 해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다스리고 인간은 피조 세계를 다스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창조 질서로 두신 거예요. 기초 중에 기초입니다. 우리 인간은요,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지금은 죄로 오염됐지만 그때는 더 분명했죠. 그래서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동산을 경작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무언가를 하려면 할 수 있고 하지 않으려면 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유의지에는 언제나 책임이 따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선악과에 아예 접근조차 하지 못하도록 그를 프로그래밍 해 놓으신 게 아니에요. 얼마든지 가서 딸 수도 있게 하신 거예요. 그러나 그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진다고요? 아담이 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피조 세계에서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를 설정하실 때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명령과 순종이라는 내용을 통해서 질서가 유지되도록 하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은 특별히 인간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 말씀을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선악과는 있어도 괜찮고 없어도 괜찮은 게 아니죠. 어떤 거죠? 없으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없으면. 왜요? 인간이 인간다울 수 있도록, 인간이 내가 창조주라는 착각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없는 세상에서 우리는 얼마나 타락하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어떤 영화 한번 봤다고 새가족 교육할 때마다 얘기했었는데, 그 영화는 제대로 기억도 안 나고 다시 보고 싶지도 않고 저한테 큰 의미가 있었던 영화도 아니에요. 일부러 본 것도 아니고 채널 돌리다가 본 거예요. 팬도럼이라는 영화였어요. 설정만 독특했습니다. 설정은 뭐 지구가 뭐 오염되고 해서 새로운 행성을 찾아 떠나는데 우주선이 출발하고 지구가 멸망해서 우주에는 잠들어 있는 그 수많은 탑승객들과 아직 깨서 이제 항로를 조종하고 있었던 조종사 3명만 남아져 있었다. 이런 설정이었거든요. 그 중에 한 사람이 그러면 내가 이 둘만 죽이면 전 우주에서 깨어있는 유일한 사람이겠네 하는 생각을 하고 그 사람들 죽이고 점점 괴물이 되어 간다는 얘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건 다 할 수 있는 그런 세상 속에서 이 탐욕스러운 인간이 얼마나 괴물이 되어 가는가, 그리고 모든 것이 얼마나 망가져 가는가를 보여주는 이상한 영화였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내가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절대 권력을 가지게 되면 절대 부패한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이고, 역사까지 갈 것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인간이 인간다울 수 있는 것, 인간이 진정으로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법 안에 있을 때만 우리는 자유를 누립니다. 하나님의 법 밖으로 나가는 것은 자유가 아니라 그것은 죄라는 거예요. 특권을 온전히 누리면서 그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 인간에게 주어진 창조 질서입니다. 그러니까요, 선악과는요, 모두가 잘 살게 하는 명령이었던 거예요. 선악과와 관련된 말씀은. 그러니까 꼭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선악과는 꼭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본 것처럼 너무 안타깝게도 일이 벌어집니다. 뱀이 등장하죠. 뱀은 사탄입니다. 뱀에 대해서 1절 상반절이 이렇게 설명을 하죠. 뱀은 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들짐승 가운데서 가장 간교하였다. 간교하다라는 말이요, 굉장히 부정적인 뉘앙스로 들리지만 성경 원어는 아룸이라고 하거든요. 아룸. 이 아룸이라고 하는 단어는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중립적인 단어예요. 다른 곳에는 슬기롭다라고 하는 데다 아룸이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뱀은 그런 존재예요. 물론 본문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오늘 본문 사건 이전에 사탄이 타락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는 장면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다 알고 있으니까 이 뱀에 대해서 아룸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나 그것을 기록하는 자의 관점에서 볼 때 간교하다라고 충분히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간교하다라고 정리를 한 겁니다. 단지 뱀에 관해서는 단지 지혜롭다고만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미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간교하다라는 말을 쓴 겁니다. 역시나 뱀은 그 가지고 있는 지혜와 슬기를 가지고 사람을 넘어뜨리고 위협하고 협박하고 유혹하는 데다 그걸 씁니다. 그래서 오늘 뱀이 다가와서 묻죠. 하나님이 정말로 너희에게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니? 하나님을 굉장히 존중하고 그분의 뜻이 궁금한 것처럼 묻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의도를 가지고 비틀어서 들어왔다는 거 우리 다 알고 있죠? 예, 비틀어서 들어왔어요. 하나님께서는 아까 우리가 읽은 것처럼 다 먹어도 된다고 했어요. 하나만 빼고 다 먹어도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굉장히 가혹한 분으로 만들고 과장하고 왜곡된 질문을 던짐으로써 하와의 말씀 실력을 테스트합니다. 하와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딱 붙어 있는지를 슬쩍 떠봐요. 참 간교하죠. 여러분, 사탄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바뀐 게 없어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귀에다가 살짝 세상의 생각들을 주입하고요. 우리 마음속에 살짝 분별하기 어려운 말들을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때로는 정신이 혼미해질 정도로 달콤한 말들을 속삭이기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자꾸 시험해봐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 있지 않은 것 같다 하면 치고 들어옵니다. 끝까지 달콤하게 얘기해 주는 게 아니에요. 어차피 달콤한 건 사탄에겐 관심이 없어요. 끝까지 부드럽게 좋게 웃으면서 얘기해 주는 게 아니에요. 사탄은 우리가 그런 거에 관심이 없어요. 체크해보고 간보고 됐다 싶으면 바로 치고 들어옵니다. 본문이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자, 하와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어 라고 했어요. 조금 다른 거잖아요. 하나님은 먹지 말라고 했는데 만지지도 말라고 하는 적은 없잖아요. 이게 제일 웃긴 얘기지만 이 말씀만 놓고 보면 선악과를 가지고 야구해도
그때는 말씀을 어긴 게 아니에요. 먹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자꾸 만지고 그것을 가지고 노는 것은 위험하겠죠. 입에 들어가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조심은 해야 하지만 분명한 것은 먹지 말라고만 했어요. 그런데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어 라는 이야기를 하죠. 틀렸습니다.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좀 가볍게 생각한 게 확실해요. 제대로 알지 못했고 편의적으로 가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니, 죽는다는 말이 처음 나왔고 이걸 먹으면 죽는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이거는 심각하게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만약에 저 컵이 여러 개 있는데 이 중에 하나는 청산가리가 있으니까 여러분 이 컵에 있는 거는 절대 마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걸 쏟아버릴 수는 없다고 한다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겠어요? 스카치 테이프로 막 다 붙여놓고 여기다가 막 빨간색으로 막 절대 먹지 마세요 해가지고 어디다가 상자에다 넣어서 손도 닿을 수 없는 곳에 놓고 다시 그 근처에다가 띠를 띄워서 여기로 가서 저거 절대 건드리지 말라고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와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가볍게 여긴 것입니다. 생사를 결정한 중요한 법이라고 생각했다면 그것을 당연히 잘 익히고 분명히 이해하고 알고 있어야죠. 그런데 분명히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중요하게 여기진 않은 것 같아요. 이미 여기에서 인간의 연약함이 드러나고 있죠. 자, 여자의 상태를 파악한 뱀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 당돌하게 아주 과감하게 치고 들어옵니다. 아니야, 저거 먹어도 안 죽어. 저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질 것 같아서 그런 거야.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질 것 같아서 그런 거야. 아까 아룸이라는 말을 사탄한테 썼잖아요. 너도 아룸처럼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못 먹게 하시는 거야 라고 아예 하나님을 빈말하시는 분. 하나님이 죽는다고 했는데 사실은 죽는 게 아니었어? 하나님이 빈말하시고 하나님이 거짓말하시는 그런 분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하나님을 만만하게 만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 큰 문제는 가져오지 않는 것처럼 만들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부정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죽는다고 했어도 안 죽을 수도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부정하게 만들고 결정적으로 죄를 지어도 큰 문제가 일어나지는 않는 것처럼 하와의 마음에 속삭이죠.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만들어요. 이게 사탄이 한 일이고 지금도 사탄이 하고 있는 전략이에요. 이 죄라고 하는 것을, 이 달콤한 것을 덥석 집어 먹어도 별 탈이 없는 것 같아 보이도록 만드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대한 회의, 삐딱한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자꾸 우리 마음 가운데 그걸 집어넣어요. 보면 내가 문제인데 하나님이 문제인 것처럼 자꾸 말해요. 보면 내가 문제예요. 가만히 보면 이거는 내가 문제예요, 내가. 근데 하나님이 뭔가 잘못하시는 분, 하나님이 굉장히 가혹한 분, 하나님이 참 나를 이해 못하는 그런 분인 것처럼 기준은 하나님인데 기준을 나로 옮기는 그런 일들을 자꾸 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사탄이 한 일을 가만히 보면 최소한 선악과를 딴 건 사탄이 아니에요. 따서 이렇게 갖다 준 것도 아니고요. 따서 입에다 쑤셔 넣은 것도 아니에요. 정말 저게 좋은 거라고, 아무 일 없을 거라고 말을 하고 그것을 쓱 빠지면 그것을 이제 따먹는 것은 하와가 되는 거예요. 이게 사탄이 하는 짓이죠. 자, 사탄의 유혹에 빠지자 어떻게 됩니까?
6절 상반절 보십시오.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을 슬기롭게 아름하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였다. 똑같은 나무였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집중해서 들으면 몇 겹으로 싸서 저쪽에 치워놔야 할 아주 위험한 물건이 되는데, 사탄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내 마음을 열어주니 그때부터는 괜찮아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면 교회가 사랑스럽고, 사탄의 말에 집중하면 세상이 사랑스럽고 교회가 싫은 거죠. 선악과도 똑같았습니다. 멀리해야 할 것이 너무나도 좋게 보였고, 심지어는 저게 답인 것처럼 보였단 말이에요. 사탄이 그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와는 두려움을 내려놓고 따먹고 남편에게도 줍니다. 어떻게 됩니까? 한 마음으로, 남편이 맞기라도 했어야 되는데 한 마음으로 일심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따르게 되죠. 이 장면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어떻게 따먹지? 죽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따먹지를 넘어서 한 발 물러나서 한번 보자고요. 제가 앞부분에서 선악과의 의미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보여주는 거라고 했잖아요. 아주 중요한 상징물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인간이 타락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선악과를 따먹는 장면을 보면 창조 질서가 거꾸로 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다스리고 인간이 뱀을 다스리죠. 그럼 정상적이라면 하나님은 먹지 말라 하셨고, 뱀이 그렇게 말하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셨어, 어디 감히, 이렇게 나가야 다스림이, 창조 질서가 바르게 진행이 되는 것인데, 거꾸로 피조물인 뱀이 인간을 유혹하고 인간은 그것을 바라보면서 창조주를 거역하고 그걸 따먹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선악과를 둘러싼 창조 질서와 그 의미를 생각하면 정말 선악과는 꼭 있어야 되는 것이고 신비한 일이고, 사실 오늘날에도 각 사람에게 선악과가 있어서 우리는 수시로 그것을 따먹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일들이 얼마든지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는 일도 없었던 뱀이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에게 거꾸로 가르쳐서 사람이 그걸 받아먹고 하나님을 대적한 사건이, 이게 선악과 사건이니까 단지 우리 인간이 죽게 됐다라는 차원을 넘어서 창조 질서가 흔들리고, 그 이후에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보면 정말 그렇게 창조 질서가 흔들리는 모습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자, 선악과를 따먹고 어떻게 됩니까? 선악과를 따먹고 났더니 즉시 반응이 나타나는데 자신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달랐어요. 어떻게 되죠? 자, 8절 보겠습니다. 7절 보겠습니다. 그러자 두 사람의 눈이 밝아져서 자신들이 벗은 몸인 것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엮어서 몸을 가렸다. 분명히 어떤 현상이 나타났는데 눈이 밝아졌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눈이 밝아졌다라는 말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같은 지혜를 가지게 되었다라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우린 알고 있죠. 그들이 1차적으로 발견한 것은 자신의 수치입니다. 추워서 지금 옷 입은 거예요? 아니거든요. 수치예요, 수치. 수치라는 개념은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 질서에 있는 게 아니었잖아요. 거스르면서 나타난 것이지 않습니까? 예전보다 뭔가 눈이 밝아진 것은 같은데, 사탄이 아니고 하나님께만 참된 지혜가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구나, 우리가 악에 빠졌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선과 악의 지혜 나무를
열매를 먹고 말이죠. 그래서 이 경험을 통해서 악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죄악된 존재인 자신들의 수치스러움을 알고 그것을 가리기 위해서 나뭇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이게 원어를 보면요, 또 이것도 언어 유희예요. 성경은 언어 유희가 많습니다. 아까 그랬죠. 뱀이 아룸, 간교한 자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슬기롭게 될 거야 라고, 아룸하게 될 거야 라고 유혹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벗다라는 단어 있죠. 자신들의 벗었음을 알았다고 했잖아요. 벗다라는 단어는 아롬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는 이걸 따먹으면 아룸하게 될 거야 라고 했는데 따먹고 보니까 한 끗 다르고 아롬 해버린 거예요. 자기들이 벗었다는 것만 깨닫는 정도? 정말 아무것도 아닌 아롬, 그것을 위해서 이 짓을 했냐는 거죠. 이미 하나님의 형상이고 이미 슬기로운 자입니다. 어느 정도로요? 세상 모든 짐승들이 앞에 왔을 때 이름을 통찰력 있게 짓는 아주 지혜로운 존재였어요. 그런 지혜로운 존재가 무언가를 더 얻겠다고 하다가 아룸이 아니라 아롬, 자신의 아롬인 상태를 알게 된 것이죠. 그리고 두려움이 찾아오고 평안이 사라지니까 하나님 피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어딨냐라고 물으시잖아요. 아담아, 내가 어딨냐? 모든 관계가 다 깨졌다는 걸 증명한다는 거 알죠?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신 것은 아담과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되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인간이 타락하면서 죄에 물들면서 완전히 거룩하신 하나님과는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게 되었고, 그러면서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이탈하고 끊어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 있냐 물어보신 거예요. 그랬더니 하와는 뱀 핑계를 대죠. 모든 관계의 단절을 보여주는 것이죠. 아담이 하와 핑계를 댈 때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깨어짐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 중에 가장 친밀한 부부간의 관계가 깨짐을 보여줌으로써 인간의 모든 관계가 다 흐트러졌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 뱀을 탓하는 모습을 통해서 인간과 피조물의 그 신뢰관계가 다 깨지고 건강한 통치의 관계가 다 깨졌음을 보여줍니다. 모든 관계가 여러분 다 깨집니다. 그게 오늘의 모습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왜 선악과를 만들어서 이 참사가 일어나게 만드냐? 이런 질문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질문을 많이 해요, 실제로. 뭐 어떤 철학자도 그 부분을 가지고 집요하게 물고 늘어졌어요. 왜 굳이 선악과를 만들어서? 하나님이 전능하지 않거나 선하지 않은 것 아니냐? 이 둘 중에 하나는 확실하네. 선악과 만들어서 인간 타락했잖아. 이렇게 얘기했죠. 이것은 선악과의 깊은 의미를 잘 몰라서 그런 거죠. 그리고 분명한 것은 선과 악은 하나님께 있는 영역이다라는 것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한 겁니다. 여러분, 왜 선악과를 만들어서 그런 참사가 일어날 가능성을 열어두었는가? 라는 질문은요, 하나만 살짝 바꿔보면 왜 하나님과 아담은 동등하지 않은가? 이 질문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설교 앞부분에서 선악과의 의미를 잘 배우고 왔기 때문에 우리는 왜 선악과 같은 걸 만들어 놨습니까? 라는 말이 왜 아담은 하나님과 동등하지 않습니까? 라는 말로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이 말은 얼마나 어리석은 질문과 같은 것인 줄 압니까? 왜 하나님은 창조주이고 왜 아담은 피조물인가? 말도 되지 않는 질문으로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 선악과는 그래서 정말 꼭 필요해요. 선악과는 아담이 갈 수 없는 곳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경계석이고, 내가 하나님이 아니야. 아담아, 너는 피조물이야 라고 써놓은 게 선악과잖아요.
하나님이 주인이셔. 너는 종이야. 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인가? 그러면서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면서 순종은 선이고 불순종은 악이야 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순종은 선이고 불순종은 악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면 선이고 그렇지 않으면 악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참 인간은 그 선악과를 먹고 죄악에 빠지고 자기의 수치를 알게 되었지만 다음 시간에 더 보게 되겠지만요. 죄는 갈수록 더 넓어지고 깊어졌습니다. 갈수록 확산됐습니다. 그래서 처음 인간은 하나님처럼 되어보고자 선악과를 따먹고 그 직후에 피하고 숨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 때 덜덜 떨면서 얘가 그랬어요 막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이 타락한 인간들이 이제 이런 책도 나와요. 만들어진 신, 뭐 이런 책 들어봤죠? 만들어진 신 이런 책도 나와요. 이제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든 것이다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수많은 사람들은 그게 정말이라고 믿고 따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이 땅을 통치해야 한다고 하는 이 생각을 터무니없는 것으로 매도합니다. 하나님을 판단합니다.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판단합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스스로 선과 악을 판단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알고 있죠? 우리 인간이 말하는 선은 철저하게 가변적이라는 것. 우리 인간에게 절대선은 없습니다. 절대선이 어디가 있어요, 인간에게? 우리가 그어놓은 금은, 기준선은 바닷가에 손가락으로 그려놓은 선 같아서 파도 한번 치면 싹 없어집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과 말하면서 내가 속으로 생각하면서 나의 평생의 신조인 것 같이 말하지만 나의 이익이 결부되고 내가 급박한 상황에 놓이게 되면 얼마든지 그것을 걷어차고 염치 필요 없고 나의 이익을 따라갑니다. 내 평생에 잘 먹고 살 수만 있다고 하면 한 번 눈 감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그런 법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러한 인간이 아무리 정교하게 철학으로 쌓아놓고 아무리 논리로 만들어 놓아서 글로 만들어 놓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은 절대 온전한 선이 아닙니다. 가변적이에요. 문화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져요. 또 내 형편학, 또 내 경험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져요. 내가 읽은 책 한 권으로도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었던 내 신조라고 하는 것을 던질 수도 있어요. 한 사람 안에서도 시간만 지나면 40대인 제가 20대인 저를 보면 판단하고 부정적으로 볼 때도 있습니다. 한 사람 안에서조차도 바뀝니다. 한 사람이 단 며칠만 해도 바뀔 수 있는 것이 우리예요. 결국은 우리 인간은 선악과를 따먹고 사탄의 말을 들어서 타락한 우리 인간은 결국은 자기가 보기에 선한 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 보기에 선하냐? 그건 고사하고 당장 옆에 있는 사람이 보기에도 선한 게 아니에요. 그냥 나 보기에 선한 거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사는 것일 뿐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만 선악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은 그때나 지금이나 선과 악의 판단은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선 그 자체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판단하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그것은 애초에 우리가 지음받을 때부터 우리에게 허락된 일이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가 죄의 DNA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죄가 지금 있잖아요? 지금 우리 안에 여전히 있잖아요?
이 죄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불신, 반역입니다. 여러분, 죄를 어떤 사람들은 결핍의 증상으로 자꾸 얘기해요. 특히 포스트 모던 시대가 되면서 죄를 결핍의 증상, 실패, 무슨 실수, 뭐 이런 것 정도로 자꾸 격화시키거든요. 죄를 결핍이라고 말하는 것은 사탄이 이거 먹어도 그렇게 죽지는 않아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을 굉장히 심각하지 않아 보이게 만드는 또 다른 전략입니다. 여러분, 죄는 결핍이 아니고요, 반역입니다. 반역. 지금까지 우리가 본 선악과를 따먹는 내용이 반역이잖아요. 여러분, 한 두 달쯤 전인가요? 하루 만에 끝났지만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떤 반역 사건이 일어났거든요. 러시아에서 프리고진이라는 사람이 푸틴에게 반기를 들었습니다. 아마 뭔가 그 안에 셈법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느 쪽에서는 이거는 그냥 반역을 푸틴이 시킨 것이다, 뭔가 쇼를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프리고진이 반역을 일으켰지만 푸틴을 향한 것이 아니고 푸틴의 측근을 향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어떤 거래가 이루어지고 그것을 용서해 준 것이다, 이렇게도 말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심지어 미국 대통령도 그 말을 했죠. 프리고진에게 당신이 마시는 차를 조심해라 얘기했거든요. 죽는다는 얘기예요. 역사적으로 반역은 성공하면 자기가 왕이 되지만 실패하면 멸문지화를 당합니다. 혼자 죽는 게 아니에요. 집안이 싹 같이 죽어요. 칭기스칸 같은 경우는 그 동네 사람 자체를 다 죽였어요. 반역은요, 절대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는 인간이, 그 작은 권력만 가진 인간도 그렇게 봅니다. 만약에 죄가 결핍이나 실수가 아니고 반역이라고 하면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애초에 죄가 시작되던 장면이 반역이었고요,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이 땅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여전히 그분을 폄하하고 그분을 왜곡하고 그분을 저주하면서 짓는 것이 죄이기 때문에, 여러분, 죄는 여전히 반역이고 그것이 죄의 DNA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곳에서 작은 죄라도 짓고 있다면 그 안에는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반역이 언제나 깔려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죄의 DNA에는 반역의 내용이 반드시 담겨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과연 신이 될 수 있는가?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언제나 참 은혜로운 분이셔서 여기서 끝내질 않으셨죠. 우리 3장 15절 한번 볼까요?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정말 놀라운 구절이라는 것을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우리 창세기 3장 15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자손을 여자의 자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여자의 자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여자의 자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아멘. 여기서 나는 하나님이고 너는 사탄입니다. 하나님께서 타락 이후에 저주하시는 과정 속에서 이 말씀을 넣어두신 거예요. 참 놀라우신 하나님이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지만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뱀을 저주하는 과정 속에서 너의 후손과 너의 자손과 여자의 자손이 부딪히게 되는데 너는 발꿈치 조금 상하게 하는 것이고 여자의 자손은 너의 자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생명을 끊을 것이다. 결정타를 입힐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여자의 자손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죄악을 저지른 인류를 향해서 먼저 손을 내미시는 것은 성경의 기본적인 패턴입니다. 항상 배은망덕한데 손 내밀어 주시고, 배은망덕한데 손 내밀어 주시고, 그게 성경의 패턴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의 패턴이에요. 우리는 또 죄를 짓고 하나님은 다시 손 내미시고, 우리는 또 죄를 짓고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는 또 그럼에도 죄를 짓고 다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이 세상의 생각 가운데 짓눌려서 배설물을 소중하게 간직하며 살고 있는 이 이상한 모습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다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시고, 제가 말하면서도 아주 불쾌한 비유가 있는데, 훈련소에서 훈련을 막 받고 막 땀과 먼지로 막 찌들어서 와서 그 옷을 벗고 샤워를 싹 하고 다시 그 옷을 입고 자는,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불쾌합니까? 우리가 맨날 그렇게 자고 있는 거 아세요? 샤워 싹 하고 다시 그 옷 입고 자는, 축축한 거 입고 다시 자고, 그게 우리의 모습인데 다시 하나님은 씻을 물을 내주시고 다시 우리를 품어주시고,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긍휼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여기서 우리가 말씀을 정리할 텐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의 질문을 가지고 살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살면서 꼭 가져야 하는 질문이 뭐라고 했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이라면. 자, 그런데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하면 좋고요. 어떤 선택 이후에, 아니면 내가 죄 가운데 있는 것 같고 혼란스러울 때 이 질문을 꼭 던지십시오. 그 질문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지신 질문입니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 너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윤철아, 너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그 질문을 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계속 질문해야 됩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난 누구, 여긴 어디? 이거 꽤 좋은 질문이에요.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내가 하는 말과 행동,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질문을 잘 마음에 품고 살아갑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답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드러내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로 회복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질문을 가지고 살아가도 사실 여러분, 우린 또 넘어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진짜 소망은 바로 여자의 자손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자의 자손, 우리가 그 일을 해결한다고 하신 게 아니라 여자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한다고 하셨으니, 우리는 나는 지금 어디 있는가 고민하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고민하면서 여자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은혜를 구하는 그 특권을 누리며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 안에서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